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샬롬, 2021년 3월 15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찬송가 212장 함께 부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지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들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마태복음 23장은 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8복이 나온다면 마태복음 23장에는 7화 혹은 8화가 나옵니다. 왜 7화 혹은 8화냐고요? 오늘 읽은 개역개정처럼 대부분의 성경은 14절을 없음이라고 표시하고 7화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어떤 본문은 14절을 포함해서 8가지 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복과 화를 우리 앞에 두시고 오늘날 너희는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결코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의 자유의지에 호소하십니다. 이 아침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복을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13절에서 15절 영혼구원을 방해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16절에서 22절 재물을 탐하는 눈먼 지도자들, 그리고 23절에서 24절 율법의 중요한 것을 지키지 않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첫 번째 저주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을 순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에라이 천벌을 받을 놈들아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 인격이 총동원될 만큼 준엄한 표현입니다. 여기 나오는 외식이라는 말은 가면을 쓰고 무대에 나와서 연극하는 자를 의미하는 말로서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과격하고 모욕적인 말로 표현한 이유는 그들의 이율배반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그들은 천국문을 맡은 민족이면서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천국의 문이십니다. 그분은 좁은 문이시며 양의 문이시며 구원의 문이십니다. 죄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위선자들은 천국의 안내자가 아니라 도리어 천국의 방해자, 곧 천국문을 가로막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두 번째 화를 선언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들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사람 하나를 얻기 위해서 애씁니다. 마치 영혼 구원을 위한 불타는 열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어렵사리 얻은 사람을 자기들보다 더 부패하고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듭니다. 즉 이방인 한 사람을 전도해서 유대 교도가 되게 하고는 원래 그들이 지녔던 그 이교적인 습성에다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덧입힘으로써 구원과는 거리가 먼 상태로 전락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그렇게 애써서 교인을 얻으려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생명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천국의 소망을 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땅의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없음이라고 나온 14절에 의하면 그들은 과부들의 재산을 교묘히 취했다고 나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준엄하게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랜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 문을 막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특히 신앙이 좋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문을 막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가게 하고 자기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날 우리도 전도를 하면서 전도할 대상에게 진실한 사랑으로 다가가지 않고 섬기려는 마음보다 혹 가르치려는 마음,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것이 오히려 교회 문을 막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못된 신앙인으로 만들 위험도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참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천국문을 열고 참된 성도를 만드는 그러한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단락인 16절에서 22절에서는 세 번째 화가 선포됩니다. 주님은 그들을 눈먼 인도자, 어리석은 맹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들은 무엇이 더 가치가 있고 덜 가치가 있는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전과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에 바쳐진 금이나 제단에 바쳐진 예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자신들의 물질적 탐심을 헌금이라는 종교적 형식에 교묘하게 감춘 것입니다. 성전과 제단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입니다. 그것으로 맹세함은 곧 그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며 성전과 제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것은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본질을 보지 못하는 영적 안목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는지 이 시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지는 않는지, 하나님보다 물질에 더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인 23, 24절에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지키면서 11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네 번째 화를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하루살이에 비교하셨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약대에 비교하셨습니다. 율법 준수의 세세한 외형적 잘못은 막으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더 중요한 율법의 정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삼켜버리는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맹인된 인도자들이라고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물질을 의미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보신 유대인의 11조 행습을 무조건 비판받을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 모두 지켜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바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더욱 더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물질과 마음을 모두 요구하십니다. 물질 가는 곳에 마음도 있고 물질에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마음,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조용하게 그러나 진실하게 책망하시는 속뜻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주님은 결코 감정적으로 화가 나셔서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사랑과 권위에 찬 권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계속 멋이 중헌디라는 영화 대사가 생각났습니다. 참으로 신앙생활은 형식보다 본질과 실질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잃어버리고 실질을 놓치는 종교적 형식은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우리가 반드시 중요하게 여겨야 할 다른 것들은 없습니다. 11조나 성수주일 같은 종교적 형식도 중요하고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귀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것이 없음을 기억하면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보다 귀히 여기는 다른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키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 당신이 있으면 좋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봅니다. 혹시 다른 형식에 취해서 주님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성령님 주님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며 새롭게 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대체할 다른 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 형식 때문에 본질을 놓치지 않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건강, 물질, 관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께서 사람을 통하여 또 우리를 통하여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러한 하루가 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